은 아드님이 일하다가 조금 손을 다쳐서 아들이 손가락 수술하셨나 봐요. 그래서 평택에 있어서 아마 참여가 불가할 것 같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쭉 기도하고 있는데 6월 24일에는 아마 탄자니아 선교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서 구체적으로 사역 얘기를 좀 들어보고 두 번째 교회를 거기다 세우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간다의 체나모 선교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6월 달은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한번 만나서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하고 사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간다에도 교회를 하나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도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이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 우리가 이 부르심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똑같이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주셨고 어떤 사람은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초로 해서 성령을 통해 죄인들을 부르시는 최초의 부르심,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먼저 아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러면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로움과 영화로움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반드시 의로움과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3장 14절에 보면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이걸 위해 쫓아가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바울이 사실은 몇 년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몇 년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 집에서 10년, 13년을 그렇게 지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미칠 겁니다.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마치 누구를 연단하신 것 같아요. 모세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부르시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그를 조율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이 자막을 그대로 띄워놔 보시죠. 14절.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은 목적한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게 했다. 이 프레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루게 하셨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하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꽉 차진 걸 말합니다.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채웠어요. 어떤 걸 채웠습니까?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채워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직후부터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예배서 2장 10절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심령으로 그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로서 자기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게 됩니다. 여기 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세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선은 사람이 모든 선한 자질로 충만해 있고 이러한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는 뭡니까?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누가요? 내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함이 우리에게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누가 채웁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선함을 채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원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은혜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가득 채워버리십니다. 가득 채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념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넣으시는 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 이걸 아가도시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양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이 선함,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 이 선함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인 양선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선함이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을 가득 채우게 하셔야 돼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선, 이것은 첫 번째로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입니다. 변화된 마음. 이거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저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선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양선은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말보다도 양선은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마지못해 행하는 선도 아니고 변화된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행동을 말합니다. 변화된 심령. 뭐가 먼저 변했어요? 이 마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된 겁니다. 새 것이 됐고 새 마음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 겁니까? 스스로. 그걸 뭐예요? 양선이에요. 그게 선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배고픈데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을까 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배고파서 지금 막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배부르게 하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주는 겁니다. 선함은 어때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이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돼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리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한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침대 위에 잠자리를 주고 향수를 뿌려주고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줘도 돼지의 심장을 꺼내고 양의 심장으로 바꾸어 놓기 전까지는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 먹여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서 뒹굴르는 겁니다. 왜요? 본질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모든 선함을 기뻐하는 자로 누가 바꿔주셔야 돼요? 능력으로 누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소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에겐 이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생겨져요. 왜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면 뭐가 있어요? 막 기쁜 일이 있고 그러면 엔돌핀이 막 나오잖아요. 야, 오늘 좋다. 웃고 즐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아요. 몇 년 짧은지 아세요? 7년 짧은 7년이나 8년이나 거기입니다. 그죠? 보통 7년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가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더 짧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성직자가 그렇습니다. 왜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깨닫는 것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달아 알 때 느끼는 그 희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 엔돌핀 말고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엔돌핀이 한 4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이 속에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중에 깨달으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양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잘 읽으면 웬만한 병도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구약 신약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 새약, 신약.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면서 옛날 약도 약효가 있고 새로운 약도 약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그게 뭡니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속에서 뭐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게 치료. 그래서 이 양서는 그래서 누구한테 나옵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소원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요?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깨달은 심령 속에 선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이돌핀이 엔돌핀에 능가하는 4배나 되는 그 다이돌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육신도 건강하게 하고 영혼도 복되게 하고 삶도 아름답게 합니다. 선함으로, 모든 선함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근데 이걸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이걸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 능력으로 채우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모든 선함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성령 안에서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선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능동적인 선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보고서 가만히 있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보고서 왜 가만히 있어? 이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능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보면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움직여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있지? 자기가 다가갑니다. 치료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능동적이에요. 선을 행함이 마지못해 피치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행동이 옮겨집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사단은 인간의 그 생각과 육체를 자기 소유로 삼아 자기 멋대로 비틀어 사용하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두고 성령의 능력의 불을 소유하고 있는 영은 절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 중에도 견디게 하고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말대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능동적인 선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이 물이 채워져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어제죠. 그저께인가요? 어제죠. 어제 저기 강원도 충천 소양댐인가요? 댐 가서 봤는데 크더라고요. 컸는데 그거 채우는데 몇 년 걸리신지 아십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그거 채우는데 여러분, 우리 악함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마음을 다 비워내고 선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나를 설득시키고, 누가요? 성령께서 설득시키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지 않냐, 은혜로. 그러면 은혜를 구하고 선함에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 이 말을 설득을 받고, 아,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그 은혜가 그에게 채워지고 그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려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양선은 그래서 덕행을 수반하는 선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로마서 5장 2절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항상 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양선은 덕을 세워요. 고린도서 14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양선은
덕행을 수반하는 선입니다. 덕행. 덕을 수반한 선. 그럼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는 게 덕을. 이 양선은, 그래서 이 선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양선은 악이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와 무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덕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근본적으로 선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이 악하게 된 것은 사단의 괴계에 빠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몰아낸 그곳에는 악의도 함께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줍니다. 양선은 악이 없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가득 채워주셔서 선함을, 모든 선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게 없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똑같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에르곤입니다. 1.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프로로레 물을 가득 채운 것 같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모든 선함에 기뻐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공급해 줘야 돼요. 큰 저수지에서 어떻게 해요? 파이프의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쫙 공급되면 수도를 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게 없어서. 밑바닥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강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서 처벅처벅 거들어갑니다. 그때는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그런데 계속 들어가서 목이 들어가고 사람 키를 넘어가고 한 길, 두 길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니면은 물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까? 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의 영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적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붙잡고 거기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선을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를 그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어요. 내가 살짝 담궈놨어요. 그래가지고 뺐다 밟았다 뺐다 이렇게 했다,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누구 뜻대로 됩니까? 예, 물속에서 그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게 원하세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있길 원하세요? 모든 선을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기뻐함으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물속에 깊이 잠겨있는 상태예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능력으로 풀어로래. 하나님 채워두신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선함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옵소서. 왜요? 이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애초에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꼭 이거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따라가노라,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그 부름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받을 때 모든 선함을 기쁨으로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